어떻습니까? 그 한 주간을 사이로 만나지만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찍을 때마다 참 오랜만에 만난다 라고 하는 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오솔길 욥기 편 24번째 시간입니다. 34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어제 펼쳤던 말씀, 그리고 다시 묵상하고 오늘 펼쳐진 말씀, 왜 이렇게 다른지,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이 각각 너무 다르게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매일 묵상하고 매일 펼쳐보는 일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큰 자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엘리후의 그 발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걷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 봄부터 지금은 소설이 지나고 대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마 비가 내리고 많은 비가 내리고 난 뒤로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첫눈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는 욥의 탄식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반추하면서 나의 고통과 욥의 고통의 어떤 고통의 파장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위안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격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욥의 사건과 상황의 줄거리를 보면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어떻게 보면 장례식 찬송 같지만은 479장 이 찬송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지독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 우리는 그곳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현장의 소리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괴되어 버리고 생떼 같은 자식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로움이 일순간에 깨져버리고, 그럴 때 욥이 했던 얘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욥의 그 내용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 차분하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남다른 자세, 그저 흉내내기 쉽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의 아내를 다독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탄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도저히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사탄은 욥의 그런 모든 것을 승복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그 자세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했는데 그 조건을 다 거두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욥의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그에게 가미해서 인간으로서 극한의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혼절하기 직전까지 욥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어째서 그런 정도인데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당신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옆에서 보는 사람도 보기가 너무 지겹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욥에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욥은 너는 꼭 안 믿는 사람같이 그게 뭐냐 하면 아내를 꾸짖고 다독거리고, 그래서 욥은 그대로 자기의 정말 몰골이 흉한 상태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절친들이 욥에게 찾아오죠. 욥은 기대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기척, 하나님이 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메시지가 뭘까? 어쩌면 일반 교인들도 매주 매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갈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신기척이 뭘까 하고 기대하고 갈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교인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하고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듯이 욥이 설교하던 사람으로서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내 막역지우들이 와서 내게 위로해주고 던져주는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현장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다 같이 느낀 것은 절망이었고, 이런 절망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겠는가? 그래,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으니 분명히 욥에게 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한 심판과 보응일 것이다 해가지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현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단조로운가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욥은 거대한 이제 정말 친구들이 알았던 기본적인 인과응보의 룰로 얘기하지만 욥이 받아들일 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얘기들로 계속합니다. 우리가 막상 사업에 큰 병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욥의 가축들을 전부 들에 흩어놨는데 갑자기 여러 종족이 와가지고 그들을 습격하여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너무 위험지역으로까지 나갔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녀들이 돌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압사했을 때 누가 도대체 설계했지? 누가 지었는데 부실한 공사는 안 했는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는 그런 문제로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건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방법 말고 욥은 그 속에서 그런 인간적인 인과관계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입장에서 그가 그 문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에게 심장을, 내장을 다 파헤치듯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 욥이 거기서 견디질 못하고 신음하고 아진다고 하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변증하고 이렇게 사탄은 말이죠. 인간은 조건 반사를 한다. 그래서 조건을 넣으면 그런 반응을 일으키더라 하는 많은 경험에 의지해서 욥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인간은 조건반사의 존재다. 사탄이 그렇게 욥에게 접근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을 욥에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욥의 삶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욥은 굉장히 많은 삶의 생존의 압박을 느끼게 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돌아다보면,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한 우울증, 충분하게 우울감에 젖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억울하게 처우를 받는 욥을 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칭찬하셨던 신실한 욥,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꽉 막힌 친구들의 답답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립감 속에 욥은 아무도 욥의 입장에 서는 자가 없고 욥 홀로 이 일에 대해서 친구들마저도, 그래서 욥은 하늘의 중보자를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내 곁에 없는데 하늘의 중보자는 이 일에 대해서 아실 것이다. 그리고 간절히 하늘의 중보자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왜 그러냐? 내 육체와 혼과 영까지라도 이게 후벼파고 욥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정황으로까지 친구들이 그들의 단순한 인과관계물, 인과율로 가서 몰아가는, 그것은 욥으로 하여금 더 답답하게 사고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과 이런 모든 것을 욥을 억제하는 영적인 압박까지 가하게 됩니다. 욥은 여기서 신음하게 되고 차라리 나를 하늘 법정에다 세워라. 하늘 법정에 세우면 내가 그 하나님을 그때 뵙고 내 억울한 것을 그때 얘기하겠다. 질식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황에 부딪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한없이 외롭고 답답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얘기되던 얘기였는데 지난 시간보다 느닷없이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고,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다가 견딜 수 없는 분이 일어나서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하겠다. 의분 강개해서 엘리후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욥, 당신은 너무 심각한 이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느냐? 욥,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때리는 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 왜 이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이 바로 당신에게 임한, 당신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왜 듣지 않느냐? 옳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젊은 엘리후에게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도 침묵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앞에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니까 침묵하게 되고, 침묵이 흐르는 그 가운데 욥도 허퉁하고 친구들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욥까지도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34장과 35장을 여러분과 함께 음미하면서 이 오솔길을 걷고자 합니다. 34장의 주제는 만일 당신들에게 총명함이 있다면 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석하고 총명함이 있다면 분별을 해봐라. 분별력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서 입안에 음식을 먹을 때 입이 분석해서 맛을 분별하듯이 당신들에게 귀가 있어서 소리가 들릴 때 이것이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듣기 좋은 음악의 소리인지 듣기 싫은 파열음인지 이런 것을 귀가 분석하고 구별하는 것처럼, 자, 당신들의 분석력 가지고 인간들을 당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미세안 떠나서 거시 안으로 한번 살펴보자.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별해 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욥, 당신이 바르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몰라본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이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날마다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당신에게 내린 상급이라고만 보고 있느냐? 권선징악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잘 살게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 당신이 잘 나가는 것으로 보느냐? 지금 당신이 어렵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한 상처만을 받고 있는데 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할 바에야 신앙생활의 유익이 뭐냐고까지 거기까지 나간대.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욥이 탄식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엘리후는 욥이 의지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방향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분석해 보자고 욥이 얘기합니다. 분별해 보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분석해 보자. 이 땅을 누가 하나님께 이 땅을 맡으라고 맡겼는가? 누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넘겨주면서 통치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인간의 영과 목숨을 일거에 취하시면 모든 육체들은 죽어서 흙에 묻힐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래, 좋다. 그러면 분별 없는 사람들아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불의함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욥, 당신, 그리고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왜 다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그대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가?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 땅 위에 위대한 왕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위대한 왕도 무용지물이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지. 스스로 현명한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저런 못된 것 하고 내리치면 끝이다. 인간들이 볼 때는 위대한 왕이다, 뛰어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고관대작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외모에 얼마나 꾸미겠는가. 그럴듯하게 꾸미금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말이죠. 부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뭘 이러고 저러고 하룻밤 거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죽여버리신다. 백성들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산사태라든가 막 해서 순식간에 공포 중에 사람들 죽고, 세력자들,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그들을 단번에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들의 길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의 걸음걸음을 자세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그분 앞에서 행악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일시에 세계가,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뭐 조사하고 못하고 아무리 세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언제 이거 조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무리 힘을 가진 대통령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하시는 데는 순식간에 피하고 다른 사람 세우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깜도 안 된다. 너무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있는 밤새 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은 인간들은 미처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그 문제를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해 버리신다. 이는 왜 그러냐? 뭇 백성들의 원성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누군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단번에 처리해 버리신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욥 당신은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누가 함부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보신다. 엘리후의 놀라운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본다. 왜냐하면 경건치 못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을 올가매기 때문에 백성들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욥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 보았는가 하고 묻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이번 일로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무지 이 일은 깨닫기가 어려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았는가? 아, 내가 정말 악한 자세였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는가 하는 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요청합니다. 욥, 당신이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대의 요구에 따라서 무엇을 변개하실 것 같은가? 욥, 그대는 누구며 그대는 무엇인가? 제발 분별하세요. 분별하세요. 당신이 고통 중에 하는 많은 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당신은 이를 듣지 않고 당신 말만 그렇게 했다. 깨닫지 못하고 욥 내가 단언코 말하는데 당신이 이 시점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 시련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야. 이 시련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34장에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35장에 가서 엘리후는 얘기하는데 이런 주제입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정의는 어디서부터 되어서 온 겁니까? 당신의 정의는 어디로부터 근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35장입니다. 욥이 자꾸 자기는 옳고 하는데 나는 옳지 않, 불의가 없다. 나는 옳다는데 그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근원이 어딘가? 이걸 묻습니다. 그 개념의 출발은 어디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라고 묻습니다.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스를 가지고 옳다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교 우위에서 온 것인가? 내가 A보다는 내가 조금 옳게 사는 것 같아. C보다는 내가 더 옳은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것이냐?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인가? 욥의 친구들에게까지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 하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 한번 얘기해봐라. 니들이 옳다 하고 그 옳음을 가지고 욥을 단죄하고 당신들의 정의를 말했는데 그 정의감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층층 구름층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자, 땅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땅에서 일어나는 악행들, 이게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 땅에서 인간들 속에서 일어난 악행과 혹은 거기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거기 있느냐.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 악함과 선함,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사람 속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도적놈들이 도적질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 n분의 1로 우리 나누자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다 하나씩 갖기로 했는데 어떤 놈이 두 개를 가지면 야 이 도둑놈아 왜 너는 두 개나 가져? 자 도적질하는 것은 악인데 가지고 와서 스스로 선하게 분배 정의를 말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죄인데 그것은 느껴지지 않고 거기에서 야 똑같이 노력해서 했으니까 이 분배 정의를 말하는 그러면서 이 도둑놈들이 도적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깡패들이 뭐 하면서 그 중에서 한 놈이 여기 A 조직에서 B 조직으로 가서 자기 뒷배를 봐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다. 의리 없는 놈식이 거기서 의리 정의를 의로운 이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리합니다. 자, 우리 속에 이 선과 악이 인간 누구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고 군주들의 학정에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에 지금도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온당치 못한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대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인간들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소란스럽게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분, 이 밤에 노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절망의 밤에 노래를 하게 하시는 분 생각해 보셨는가? 땅의 많은 짐승들보다도,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고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분 어디 계시냐고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분, 그리고 삼라만상의 많은 만물을 통해서 빗줄기 속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그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당신은 찾아보셨는가? 엘리후는 이렇게 짐승보다도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불을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분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것,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떠드는 것,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욥,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그분을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벌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악행에 대한 보응이 아니고 분별력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데, 당신은 왜 분별력이 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 것이 오늘 35장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쩝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지요? 34장과 35장.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들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당신의 의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나왔으며 당신의 분별력은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묻는 엘리후의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심한 신음 속에서 욥의 이야기를,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듣는 순간에 욥은 자기의 분별력을 깨웠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며칠이 지나면 12월로 들어섭니다. 일기가 급변하는 시기를 맞았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24번째 시간에 엘리후의 최후의 권면을 듣겠습니다. 이게 36장부터 37장까지 그 내용, 그리고 나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욥기를 쭉 지나놓고 보면 그 내용이 그때는 무척 길어 보였지만 압축해서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욥이 몸부림쳤던 그것이 얼마나
미세하였는가? 그 작은 거시안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가서 욥이 회개하는 내용도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의 오솔길을 여기서 마치겠는데, 어떤 말씀의 오솔길을 이 욥기가 마친 다음에 어떤 말씀의 오솔길을 걷기를 원하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나는 혹은 역사서 속에서 이것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또 시가서에서 또 예언서에서 이런 어떤 말씀이라든지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